사람들은 까닭을 찾고 원인을 찾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과학자나 수사관은 지극상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따집니다. 왜 그랬느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별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예컨대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꾸 욥을 자랑하시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또 저 성도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있다고 참소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건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욥을 좋게 말하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사탄이 그 말씀에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반박은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소유물을 쳤습니다. 재산이 많았거든요. 거부였습니다. 욥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양과 종들도 천재지변으로 잃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욥의 자녀들은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더 물고 늘어집니다. 시침이 떼고 뻔뻔스럽게도 이번에는 더 높은 강도의 시험을 해보시라고 주문합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아직도 살만하니까 예수 믿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원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너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정말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책과 잘못으로 이제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무슨 원수나 대적이나 이런 적국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맞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것을 택했죠. 그런데 욥은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탄이 그를 쳤으니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괴롭게 했을까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어떤 까닭도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덕을 보려고 무슨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하나님 경외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그리고 다 속 빠져나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탄스럽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어요.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까닭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1장에 나오다가 사라진 것 같죠? 그런데 사탄은 욥기서의 1장 이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욥에게 의문을 갖다가 워낙 그 고난이 심하니까 한 주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나중에 입을 떼는데, 고난당한 욥에게 까닭을 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니 때 꿀뚝에 연기 날까?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보기에는 어려운 척 뭐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께 죄 짓는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를 괴롭게 하다니요,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심정은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말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책망하는 자가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피하여 숨었으리라. 대적하는 자일진데 잠잠하였으리라. 그런데 그 자가 바로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나름대로는 다 당대의 지혜자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욥이 동방의 현자고 지혜자고 부자고 그랬으니 욥의 친구들도 욥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로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했던 친구들에게서 책망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으니 얼마나 더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또 코너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을 욥기서 중간에 나오는 그의 말들 속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 앞에서 네가 고통당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통당하는 자신이 그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이 곤고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고통을 당해도 덤덤하게 무개념으로 사는 것보다 이 곤고함이 왜 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모든 집사님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정 그런 것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안 쓰고 또 직장 생활도 성실하고 건면하고 정직하게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가정할 때, 그럼 그걸 공부한 날에는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왔을까? 내가 시간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내 시간에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재정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바로 안 하니까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그걸 바로 하면 좋은데, 그때 무덤덤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곤고가 의를 행하다가 받는 핍박 같으면은
그러니 같으면은 계속 인내하며 꿋꿋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공부한 다음에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맞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 타인의 상황도 모르고 그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 욥의 친구들의 경우 이런 걸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해 주시거든요. 너희 친구들 뭐 말하는데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제사에도 되지만 욥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바로 하는 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욥에게 가서 너희 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또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제 모든 소그라 갑제를 주시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난 하나님만 믿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사과다라고 회개다라고 아무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욥은 그 친구들 꼴도 보기 싫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다 지었기 때문에 누가 맞노?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것 같고 이러는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판단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말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은 그걸 욥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상황도 모르고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가만히 보면 사탄이 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사탄은 1장에 등장했지만 사라진 것 같지만 1장에서는 사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런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욥을 참으로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 자기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면 좋죠. 그런데 사탄이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사람을 참수합니다. 이제는 고통당하는 친구 앞에서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하면서 또 약을 올립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다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죄와 고통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옳은 자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 아버지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통당할 때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에데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가 욥의 말같이 못함이라 했거든요.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까닭을 자꾸 말하는 것은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까닭을 찾고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는 것은 과학자나 수사관의 모습이지 친구의 모습은 아니죠. 상대방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나중에 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는 떳떳하고 자기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이구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의 말에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까닭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에 두 개 까닭은 좀 안 좋은 거하고 섞여가지고 그런 뉘앙스인데 여기는 좋은 그런 문맥이죠. 하나님 욥에게 까닭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이 한 줄이지만 이게 쉽겠어요? 그냥 차라리 한 대 때려 맞는 게 맞지.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지혜롭다는 사람이 다윗에게 시편을 생각나겠죠.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어요.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 우리가 재미롭게 주의 지원에 올라가며 찬송하며 같이 어울렸던 사람 아니가. 그런데 네가 나를 그런 것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암나귀는 1,000마리였습니다. 일장과 비교해보면 딱 2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의 운송수단이라 보고 나귀는 짐을 옮기는 트럭이라 본다면 욥은 요즘 관점에서 큰 운송회사의 사장이고 농기구 회사의 사장이고 또 큰 낙농업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으며 욥의 딸들은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욥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욥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 많이 했죠? 찬송 부르면서 곡조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표준말로 쓸데없는 자 경상도 말로 가끔 은혜촌에 가면 어떤 촌에 가면 쓸데없는 자였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에 까닭 없는 사랑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그 요 앞에 거는 그 큰 사랑을 너무나 청량할 수 없어서 알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이건데 그 후반에 가면은 확실히 아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앞에 거는 그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내가 어찌 다 알리오 하는 거고, 뒤에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나는 확실히 믿고 안다. 그런 겁니다. 사탄은 지혜가 없고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이 까닭없는 사랑에 대해서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탄이 어찌 알겠습니까? 내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자기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장성하면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박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지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사정과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나 분석보다 그저 함께 해주고 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거기 개혁교회의 황금구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쭉 나오죠. 그 왜냐하면 로마서는 쓰시는데 전반부에는 교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생활이 나오는데 그 12장부터 그러므로 시청편이 나오고,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8장이 논리적으로는 교리편의 마지막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외워도 좋은, 그리고 우리가 아마 외웠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결론 중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